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정말 탁월한 글쟁이에요. 책을 많이 썼는데 쓰는 책들마다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아주 글을 잘 쓰시는 분입니다. 혹시 경건서적을 읽고 싶다 그러면 서점이나 우리 교회에 책 진열되어 있는 곳에 가서 필립 얀시라는 저자의 책을 무조건 꺼내면요, 여러분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만큼 탁월한 기독교 글쟁이가 필립 얀시라는 분입니다. 제가 지난번 휴가 기간 동안 어떤 책을 좀 읽을까 생각을 하다가 서적에서 필립 얀시가 쓴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나다라는 책을 가지고 휴가를 떠났습니다. 몇 년 전에 저 책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라는 단어가 또 생각이 나서 저 책을 골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주 전만 하더라도 저는 은혜에 대한 굉장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갈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한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지만요, 이 삶 속에 좀 주님 주시는 좀 평안이 좀 가득 차야 되는데 평안이 많이 사라졌고요. 또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제가 혹시 코로나 블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좀 많이 지쳐 있고 또 힘겨웠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블루의 증상이 일단 가장 먼저 불면증으로 찾아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불면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누우면 잘 자는데 불면증 가운데 잠을 못 드는 불면증도 있고 자지만 푹 자지 못하고 자주 깨는 것도 불면증이라 그럽니다. 제가 요즘 그래요. 깊은 잠을 못 자고 계속 새벽에도 2번, 3번 일어나는, 그래서 혹시 나도 코로나 블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만큼 굉장히 삶이 지쳐 있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걱정도 많이 되고요. 또 한 교회에서 2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참 이 열매들이 많이 또 있어야 되는데 또 현실은 그러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좀 침체되어져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가 쓴 책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나다, 참 제목이 멋있잖아요.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나다. 그래서 저도 은혜를 찾아서 길을 떠나야 하는데 길을 떠나지는 못하고 저는 은혜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나 생각을 해보다가 역시 모든 것은 성경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성경 안에서 은혜를 찾아 저 스스로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찾아 여행을 떠나다 보니 성경 안에 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를 때까지
은혜를 찾는 그 여행을 통하여서 제가 받았던 그 은혜, 이 목마름이 은혜를 따라 해소되었던 그 은혜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몇 번 은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은혜를 찾아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은혜를 한번 찾아내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은혜는 곧바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나오는데요.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 처음으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창세기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 그 주인공이 바로 노아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창세기 6장 7절과 8절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 가운데 은혜에 대한 집중을 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나는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반전시키는 단어잖아요. 그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기 그 전에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후회하실 정도로 이 세상은 정말 완전히 타락한 곳이었어요. 어쩌면 죄악이 최절정에 이를 그 시대가 바로 노아가 살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던 것을 후회할 만큼, 한탄할 만큼 물을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심판을 할 만큼 죄악투성이었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인간은 우리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는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런 삶을 좀 살고 싶어요. 시대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상황을 힘들게 하지만 나도 노아처럼 은혜를 받아서 이 시대와 이 상황과 전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노아처럼 은혜를 받고 시대와 상황에 다른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그런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찾아 떠나는 이 여행에 저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드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인데 은혜를 베풀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그런데 왜 노아 때 저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나올까? 노아 그 전에 살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을까? 왜 노아에게 처음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 질문이 말씀을 읽으면서 훅 들어왔어요. 제가 깨닫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도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주변에 그냥 세계 각각 도처에 그냥 은혜를 베풀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아 때가 됨으로써 노아가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받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정말 드물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당연한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 이 순간순간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이 감사로 넘쳐나고 그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 우리가 이 세상과 시대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마음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은혜를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노아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입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노아는 어떤 다른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은혜를 입고 은혜를 깨달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9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제가 성경을 읽으면 참 질문이 많아집니다. 9절 말씀을 읽으면서도 또 질문이 나와요. 어떤 질문입니까? 의인? 노아를 의인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 세상에 의인이 있을까? 노아를 소개할 때 완전한 자라고 소개를 하는데 완전한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데 인간을 향하여서 어떻게 완전하다라고 저렇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 의인? 완전한 자?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 하나님, 정말 그랬습니까? 노아가 의인입니까? 노아가 완전한 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하게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왜 구약에는 의인이 있다라고 노아를 의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르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구약과 신약이 통일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로마서와 창세기가 뭔가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으로 여겨 주셨을까?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가 무엇을 해서 자격이 있어서 의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두가 다 동일하게 우리의 선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지 아니하고, 무엇을 보고 의롭다고 하세요? 믿음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가 선해봤자 얼마나 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착해봤자 얼마나 착해질 수 있겠어요? 도진개진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일, 착한 일을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를 보고 계시더라는, 이것이 로마서에 있는 이신칭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신칭의라는 게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다 깰 수도 없겠지만 우리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것도 죄덩어리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들어와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고 칭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지 않나요? 여러분, 아브라함,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해서 대단한 인물같이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믿음의 삶을 보고 그의 이력서에 하나님께서 두 줄 적어 놓으신 거예요. 너는 너의 믿음을 내가 보고 너를 의인이라고 그럴게, 너를 완전한 자라고 내가 칭해 줄게. 노아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시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는 전혀 다른 그 삶, 믿음의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아니, 인생을 돌이켜 보는 것보다도 지난 한 주에 우리의 삶을 추적해 보십시오. 죄덩어리지 않습니까? 허물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내 속에 있는, 내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삶 속에 들어오기 전에 은혜 밖에 있는 삶은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정말 죄악이 세상에 그냥 가득한 거예요. 그 세상이 가득했던 그 모습이 그들의 마음이 이미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그들이 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거예요. 항상 악하다. 정말 죄가 최절정에 달했을 때가 은혜 밖에 있던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말씀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네. 나는 그래도 생각하는 것, 마음으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지는 않지.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앉아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 정도는 아니지. 그런데요, 제가 저 말씀에 끼어진 것이 노란 글씨가 아니라 하얀 글씨입니다. 하얀 글씨를 읽어드릴게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저 말씀에 제가 부딪힌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근심을 주는 존재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한숨 쉬며 후회하실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생.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되어져 있는 저의 모습.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주기보다는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고 있지 않을까? 저 말씀을 보며 저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노아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구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여러분 이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러나 다음의 이름이 저의 이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 다음이 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시대를 쫓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역전의 용사가 되어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러나 뒤에 이름이 그러나 강신영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올리브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이 그러나 뒤에 적혀져 있는 그런 이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은혜를 입으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그러나 뒤에 이름이 있는 자,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깨닫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동행하고 있지 않은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딱 보이면 내 옆에 함께 동행하는지 동행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금방 알아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이 동행은 결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뜬구름 잡는 것처럼 허황된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을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확인해 나갈 수 있습니다. 결코 막연한 게 아니에요. 결코 추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했을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 따라 사는 삶이에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대로, 내 목적에 의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생각에,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서 들려주는 소리에 우리가 민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들려주는 소리에 따라 살 때가 있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에 주파수를 맞추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생각일까? 하나님의 목적일까? 라는 것을 구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흔적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라고 말씀할 만큼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군데군데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내려놓는 그 흔적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으면 내 계획을 포기할 수 있는 그 흔적이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했으면 내 목적도 꺾을 수 있는 그 흔적이요. 이 흔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노아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목적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런 동행의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또 한 가지 더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받는 영향은 무엇으로 영향을 받고 있을까? 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을까? 시대의 영향을 받고 있을까?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을까? 아니면 말씀의 영향을 받고 있을까? 노아의 삶을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노아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6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때는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돛담배 정도의 작은 배가 아닙니다. 아주 큰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이해하면서 만들었겠어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비 한 방울 보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 준행하는 기간 동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얼마나 비난하고 욕했습니까? 저 바보 같은 놈. 무엇 때문에 저런 배를 짓느냐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욕을 하며 손가락질하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랑곳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받고 그 영향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노아의 인생이었습니다. 노아가 보여준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말씀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요? 내 자존심 따라 살아가나요? 내 지식 따라 살아가나요? 내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나요? 그러나 뒤에 있는 이름, 여호와의 은혜를 잊고 깨닫는 자들의 삶은 시대를 거스르고 환경을 거스러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삶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을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세상은 다 망했지만 그는 결국 살아남습니다. 그만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가족도 살아남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멸망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되는, 그런 자가 바로 저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은혜가 목말라 있고 은혜에 대해서 목마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는 우리에게 참다운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안하게 산다 할지라도 참 평안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이 작은 마음으로 다 품을 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지쳐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앞으로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우리 또한 은혜를 입는 자,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어서 그러나의 뒤에 나오는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